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 받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말씀 그 다음 이어서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다 같이 교독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을 데리고 그곳 산성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하고 표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서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에서 보시는 열두 부처들이 있고 그 위에 어린아이 열두 사도의 별들이니라.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내부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400이요 길이와 너비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두루로 쌓였고 그 성은 성문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표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첫째는 홍마늘 둘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여옥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수시옥이요 열째는 성옥이요 열째는 자수장이라. 그 12문은 열두 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사람들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님은 복종하시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드러나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왕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드러나리고. 다 같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천국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범죄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의 마음 되게 하시고 소망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이 이제 끝나고 예수님의 심판, 재림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하십니다. 신천지에서는 새하늘, 새가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신이죠. 하늘은 천이고 그 다음에 새천지, 그래서 신천지 이렇게 불러요. 한문으로 봐서는 문제될 건 없는데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했냐면은 구원받을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2 곱하기 12,000하면 14만 4천인데 그들이 지금 14만 4천이 훨씬 넘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 이제 14만 4천이 넘쳐서 그게 문제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4만 4천은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말씀 나누고 오늘 낮에 이어서 새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하늘 천국의 모형입니다.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구약에는 이런 건물의 성전이었으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곳, 바로 그곳이 성전이고 교회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도가 교회요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성전은 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2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전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7 대접이라는 건 엄청난 심판입니다.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인, 7나팔, 7 대접 이런 심판이 있는데 7 대접은 누가 당하는 심판이냐면요. 전부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지금 치안이 제일 잘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미국도 저녁에는 못 다니고 어느 나라도 저녁에 돌아다니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니고 납치를 당하거나 그냥 그런 일이 뭐 가끔씩은 있지만 거의 없어요. 도둑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밤 새벽이 언제고 전화만 하면 아주 그냥 금방 먹을 것도 갖다 줘. 그냥 영화도 심야에 볼 수 있고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엄청 좋은 나라예요, 지금. 엄청난 이 대접 재앙을 쏟을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와서 누구에게? 내게는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 이르되 이리 와봐라. 내가 곧 신부가 누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신부면 어린 양의 아내는 뭐예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 밑에 바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는 교회를 뜻하죠. 그죠? 오늘 어린 양의 신부는 성도 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왜 그러냐? 성령은 아들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 즉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거다, 내 신부다 이렇게 딱 확정해 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성도고 교회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부라면은 바로 그렇게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어린 양의 아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냐? 왜 그러냐면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철저히 준비고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구원받는 사람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처럼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지키질 않아.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눈물 질질 흘리면서 그러는데 엄마가 얘기하면 하나도 안 듣는 자식은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그때서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계명 지키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계명을 안 지켜. 계명 지켜야 우리는 구원받는데 계명 지킨다는 건 율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 오늘 구원 다 여기서 받았는데 요 받은 구원을 천국 가는 날 우리의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 그 사이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고 막 그냥 이상한 소리 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도 보니까 의인이 의를 행하다가 타락해버리면 옛날 행한 의가 다 없어져버린대요. 그리고 죄인이 죄를 짓다가 회개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옛날 죄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은 정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중요하다. 끝까지 내게 갖고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천국까지 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신 그곳인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새 예루살렘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신부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참 성전을 이룬 자들만 들어가는 믿습니다. 내 안 성전을 이룬 사람, 거룩한 사람, 주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 씻겨지고 성령께서 다스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축복을 믿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표곡과 수정같이 말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보석이 가지가지 나와. 보석은 어떤 데서 보석이 이게 생성이 되냐면요, 엄청난 압력, 그런 환란, 고통 속에서 그게 태어나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이게 탄소 덩어리예요. 탄소 덩어리인데 엄청난 압력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주어졌을 때 그게 강해서, 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쇠도 자르고 유리도 자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공장이라는 데서는 인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쇠도 자르고 돌도 자르고 유리도 자르고 그래요. 그래서 유리 장사하시는 분들은 요만 연필같이 생긴 거 끄트머리에 조금 다이아몬드가 붙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 여자들이 반지 끼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광용 그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걸 딱 보면 딱딱 오래져버리죠. 그래서 이 보석은 신앙이 금 같아야 되고 보석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은 어떻습니까? 많은 불 같은 훈련 연단 속에서 그런 찌끄러기, 즉 죄를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99.99%, 100% 그런 온전하고 순수함을 유지한 것. 그래서 그 금은 믿음을 뜻합니다.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보석 덩어리 원석은 좋아도요, 그걸 깎아서 만들어야 그게 보석이지 원석 자체는 보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놈을 깎아서 가장 이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석은.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걸어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빛의 최고가 뭐냐면 영광이에요.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형상에서 나오는 그 빛을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뭡니까? 영광스러운 광채요. 영광스러운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광채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많더라.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벽옥과 수정처럼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다, 가짜다. 우리가 내 신앙이 어떤가 한번 돌아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때 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환난을 당할 때 주님 딱 붙들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앙이 있긴 있었는데 그럼 다 까먹어버려요. 그럼 다시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뜻이죠. 12절에 크고 높은 성벽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내용을 보면은 성막을 지을 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의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가로가 10규빗이야. 약 5m. 이 길이가 지성소 성수 합쳐서 15m예요. 그런데 지성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10규빗씩 5m씩이었어요. 정육각형, 정육면체, 그걸 보고 큐비클이라고 해요. 큐비클이라고. 세 모습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6장 1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지성소는 그보다 2배가 컸어요. 10m, 10m, 10m. 그리고 성소는 20m, 10m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 큐비클은 뭘 의미하냐면, 첫째는 정의를 얘기합니다. 정의. 이러거나 저러거나 똑같다는 건 뭐예요? 공의를 뜻하는 거예요. 재판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공의로 재판하셔요. 뭘로 재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합니다. 말씀이 공의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삼면이 똑같으면 균형이 바로 잡혀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이 성전의 실제 모습인 새 예루살렘 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이즈가 여기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 나와요. 계략적인 겁니다. 계략적으로 한 면 길이가 2,000km 정도 돼요. 2,000km. 그럼 2,000km가 얼마나 되나 감이 안 잡히죠. 목포에서 신호줄까지 하면은 900 몇 킬로 돼. 그거보다 좀 더 길어요. 그보다 2배 이상 되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면적이 12,0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한 180m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길이가 한 2,000km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면적을 환산해 보았더니 얼마 되냐면은 약 한 500제곱킬로미터 돼요. 50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은 이 면적이 얼마나 크냐? 한국이 지금 남한이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길이나 이런 시간 안 배우나? 10만 킬로예요.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1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면 이 남한 면적의 한 몇 배 되겠어요? 한 50배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진짜 천국 요 사이즈 똑같으냐? 그건 몰라. 이 숫자의 수치는 다 상징적인 거예요. 3 더하기 4는 7이죠.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도 그것도 완전수예요. 12숫자, 10자, 그 다음에 7자 다 완전수입니다. 거기에 1000 곱하고 10,000 곱하고 전부 다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천국은 엄청 넓은 건 확실할 것 같아요. 엄청 넓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 명인가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죽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구에 지금 사람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보다는 한참 적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아마 요새 같으면 교인도 죽으면 몇 명이 10명 죽으면 몇 명 천국 갈지 모르는 시대에 지금. 그렇잖아요. 코로나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와.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면 죽어도 교회 나오려고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왜?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영이 찬양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딱 드리니 얼마나 좋아요. 예배라는 건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로 난리를 쳐도 아직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종말의 때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요 정도 신앙 갖고서 몇 명이나 예배 드리고 끝까지 예수님 믿을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혼란은 하나님 샘플로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도 우리 신앙 얼마나 지키는가. 근데 중세 때 보면은요, 캐톨릭이 그렇게 악한 짓을 많이 했어도 그때 죽은 사람이 약 1억 명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부인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다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죽은 그들만. 그래서 구원 얻는 때는 어떤 때냐면요, 혼란이 임할 때도 오히려 더 예수님 잘 믿습니다. 배부로 등 따뜻하고 부자일 때보다는 정말 힘들 때. 왜 그러냐면요, 그때 하나님의 오히려와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나는 나의 약함을 잘 아노니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요, 지혜롭고 부자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그러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잘 믿던 사람도 예수님 잘 못 믿게 돼요. 왜 그러냐? 그게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막 그러는데 시련과 혼란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면 죽는 그런 상황이 되면요. 근데 이상하게 오히려 더 자기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 가로 세로 높이가 원말에서 2,000km 정도 됩니다. 면적도 어마무시하게 넓은 그런 땅인데
길이, 너비와 높이가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벽에 이 두께가 얼마냐면은 두께가 한 65m 돼요. 144 규빗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벽의 모든 자재들이 정금과 유리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전 그런 생각 그전에 해봤어요. 천국에서 황금이 무슨 의미 있어요? 무슨 의미 있어 황금이? 갖다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지. 전부 황금이니. 그런데 천국 팔아먹을 일도 없고 그거 갖고 급할 것도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에서는 전부 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보석 같은 것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느냐? 그렇게 예비된 천국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세상 환란 속에서도 보석처럼 변질되지 않는 황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볼 때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 여 밖에 그 쇼파 있는데 가보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사각으로 된 이 보석이 달린 요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판결 형태라고 해요. 판결 형태라고 해요. 그게 호주머니처럼 돼 있어요. 호주머니 속에 대제사장 재판할 때서는 돌 2개가 있어. 우림과 둠빔. 우림과 둠빔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보석이 몇 개가 매달렸냐? 몇 개 매달렸어? 12개. 12개 누구예요? 12지파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어깨에 견대라고 해야겠다. 견대. 예비군이나 군인들 보면 여기 견대가 있어서 여기에다가 뭐 여기 하사관이다, 대대장이다, 중대장이다 하면 여기에 표식을 보면 저 사람 누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견대, 어깨 견자예요. 여기 보면은 6지파를 그 호박에다가 이름을 도장 세개를 새겼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혀한 사람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큰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12지파를 두어깨에다 메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매달고 있는데 그건 출애굽기 28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밑에 19장에 나타난 그 보석과 같은 보석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12지파가 12지파 소속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성문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12지파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성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 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구원받은 자, 신약에 구원받은 자가 거하는 성이요. 이 성이 어떤 성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사람만 들어갈 줄 믿습니다.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그렇게 변화된 사람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그렇게 아름다워. 그런데 이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천국 갔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는 간증이 똑같거든요.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닫혀 있지는 않아. 왜 안 닫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그 성이 난공불락 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외곽에 살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북달 쌓아서 예루살렘에서 다 들어가. 왜? 그 성이 난공불락 성이니까 거기서 지켜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새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 성은 거기에는 마귀가 한 마리도 없어. 마귀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곳에는 악한 영이 어둠이 역사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어둠은 하나도 없어요. 햇빛은 해를 뜻하는데 햇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요. 햇빛을 딱 받으면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햇빛은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에는 그림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즉 어둠이라는 건 그림자조차도 없다. 하나님의 영광 광채.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고 큰 교회라고 보면 돼. 계시록에 보면은 그곳에서 12장로와 12제자들이 그곳에서 자기 멸류관을 하는 하나님께 벗어드리면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 장소더라. 그럼 12문이 왜 열렸느냐? 12문은 뭘 의미하느냐? 성막에 보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나열이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 세 그 문이 동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이 있다는 건 뭐예요?
동서남북 12문이 열려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파가 민족이 잘나고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공의를 이룬 자가 공의의 성, 땅에서는 지성소였고, 그래서 오늘날 이 지성소는 열려 있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자마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성수의 모습, 성막의 모습,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자들이죠. 근데 이들은 여기 12보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2보석 같은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각자의 가치를 가지고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귀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기를 축원합니다. 보석 같아야 돼. 너무너무 귀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흙이 안 보여. 전부 다 깨끗한 그런 유리와 벽옥처럼 이렇게 보석으로 단장된 줄 믿습니다. 12문에 이렇게 12문 열렸는데, 그리고 이 문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성도들의 처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요. 많은 처소들이. 이것은 입선에서 이 천국을 본 사람들의 감정들이 대체로 일치하는데 그래요. 12문이 왜 열렸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그러겠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느냐? 아니에요. 천국 전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큰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하나도 없다. 왜? 어둠의 영 사단은 어디에 다 여기에 갇혀 있어요. 무적행 불못에 다 갇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가 오늘 힘든 건요,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복 받으려면 시험 들게 하고, 기도하면 기도 못하게, 말씀 보려면 졸리게 만들고, 예배 들려면 그냥 마음 선만하게 만들고 가지가지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하면 마귀가 꼭 쫓아다니는 방해를 하거든. 그래서 힘들어.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는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될 때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쳐다봤더니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안 보여요. 성전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2절에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 성은 해, 달, 별이 비칠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과 별들도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천국은 등불이 필요 없다. 전기불도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떻게 합니까? 만국은 만만자예요, 나라국자예요. 그러면은 많은 그냥 나라들이 들어가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참으신 이를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교회의 한 성전이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들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또 누구예요? 우리가 땅의 왕들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왕이라는 건 온전한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다치지 아니하고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해가 비쳐서 그 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해가 지지를 않아요. 잠이 없어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피곤하지 않냐고 항상 하나님 주는 은혜와 평강이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로 들어가겠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존귀로 그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존귀한 자만 들어갑니다. 거룩한 자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옷 입고 하나님의 존귀로 옷 입은 자만 그서 들어가는데 27절 봤더니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뭘까요?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이 생명록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물과 피로 씻겨진 자에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그에게 주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된 사람이 호적에 기록되는 거예요. 호적에. 그렇잖아요. 내가 나타났어도 양자를 삼을 못하던 호적에다 입적을 하면 그 사람 자식에 대해서 뭐가 주어져요?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속권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대신 살았고 예수님이 죄를 대속함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들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록에 기록되었다. 근데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속된 것, 속되다는 건 뭐예요? 세속화된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 세상에 욕심을 가진 사람. 우리는 속된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피조물로 하나님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도 안에 임재하면은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호적을 옮긴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속된 자, 세속화된 자는 못 들어간다. 두 번째, 가증하다. 다니엘서도 나오는데 그 레위기도 뭐 많이 나오는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불상 놓고 저러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거냐? 신약적으로 봐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우상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뭐예요? 어리석을 우자도 형상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형상을 섬겨서는 안 돼. 즉 형상화된 돈이나 그런 물질이나 세상적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우상 숭배한 자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또 세 번째, 계시록에 좀 몇 군데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천국 못 간다는 게.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깨달았는데 잘 들으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양심을 줘가지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인지 알고서도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 심판을 받아. 그래서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깊은 것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세워준 등불이래. 그래서 이게 곧 뭐냐면 내 양심이야. 양심을 속이는 자, 그게 거짓말쟁이더라. 양심을 속이는 거. 양심을 우리 다 속여서 여기 천국 들어갈 사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목사도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갈 테요. 우리는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주의 보혈로 씻기운 자만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 생명록에 기록된 자 들어간다. 거짓말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 회개하는 자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못 들어가요? 죄를 숨기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짓말도 되지만 여기에서 깊은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서
네 아우 어딨냐 했더니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니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다윗으로 물어봤잖아요. 다윗으로 물어봤어요. 내 양심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는 내 양심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혹시 실수했어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참된 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려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에는 12지파 반열, 신약에는 12사도의 그 배를 타고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아서 공의의 삶을 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룬 사람, 하나님의 참 성전을 이룬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세속된 인생 살아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두려워하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숨기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을 토설하는 오늘 주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돌돌 그리는 맑은 시냇물이 홀스타인종 젖소가 먹고 있어요. 홀스타인종에 덴마크나 이런 데 있는 그 젖소들이거든요. 이 젖소가 이 물을 먹어. 그런 물을 먹고서 이 젖소는 뭘 만들어요? 젖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물을 먹는 뱀이 있어요. 여기요. 독사가 있어. 독사는 그 물 먹고 어떻게 뭘 만들어? 독을 만든대.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져서 성도들에게 어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봤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았다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서 가슴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은요. 시대만이 막 설교를 합니다. 천국 설교하는데 막 성령이 조그만해 거리로 막 천사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그 설교를 듣고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않았느냐? 다 박했다는 거예요. 의인이 오시라 예고하는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자는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양심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고서 돌로 쳐 죽여버려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내가 어찌하면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 듣고도 저 목사님 설교하면 꼭 나 들으라고만 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그러나 그게 은혜로 받으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갈 곳 천국은 준비됐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걸 통해서 천국의 내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인내해서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공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청결을 켜는 자 되게 하시고 의의 겉옷 의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주의 피로 씻는 자 되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세속화된 성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회개하는 자 되어서 날마다 정결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로 갈아입는 성도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아도 하늘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4번
주기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